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좀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보면 24장 내용에서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한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의 성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 4개국이 이제 동맹을 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침입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성격들이 뭐 이런 고만고만한 전쟁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 지역은 그 당시 강대국, 크게 번성하고 있는 그런 대제국이고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였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한 국가만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연합해서 지금 침입해 오고 있다는 건 굉장한 강력한 연맹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 배반을 했던 거죠. 그돌라오멜에게 공물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이러니까 아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 배반한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점점 주변에 한 나라씩 작은 성읍들을 그렇게 진압해 오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제 소돔 주변에 있었던 5개 성읍의 왕들이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성읍은 같이 모여서 시딤 골짜기에서 아마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마음대로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넓은 평원에서 하면 누가 이깁니까? 숫자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숫자 많은 쪽이 이기니까 그래도 이제 지형지물이 많고 좀 싸우기에 거북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결과가 너무 뻔하게 드러난 거예요. 유리한 지형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막 그 소돔 왕이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전쟁의 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봤었을 때 싸움이 붙자마자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 4개국이 승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제 소돔이라든지 이런 성읍들이 다 약탈을 당하고, 이 약탈하는 과정 가운데서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래서 추격에 나섰는데 추격에 나선 사람이 이제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318명. 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아브라함의 가세가 엄청나구나. 1000명 이상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상대하기는 너무나 미미한 세력인 거죠. 근데 추격을 했는데, 야밤에 기습을 했는데, 기습뿐만 아니라 추격까지 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추격까지 해가지고 대성을 이루고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온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 야간 싸움이었다는 것만 언급을 하고 있고, 전혀 어떤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긴 거예요. 이기고 돌아왔는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 작은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영접을 했다는 걸 봤었을 때, 이 소돔 왕이 굉장히 흥분해 있었구나.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다가 자기가
기사회생한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벗은발을 벗고 지금 누구를 맞이하러 왔다?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 살렘 왕,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의미를 구속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까지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살렘 왕이 그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그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바치는 게 그 당시적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살렘 왕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같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자신의 승리가 살렘 왕의 말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가운데 승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골자였어요.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 정식으로 언약식을 맺는, 우리가 많이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언약이라든지 또는 언약 구속사 이런 걸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많이 등장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불신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은혜를 베풀죠. 믿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는. 지금 살짝 이제 아브라함이 약간 불신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1절과 6절을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6절을 우리 은찬이 읽어주세요. 당시 신라로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비과 엘람을 둘라 15장이죠? 15장 1절 6절.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화상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를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루 여기시고 6절까지. 1절과 6절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까. 이 방패를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로 행하이 이리라. 아브라함도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시 아니하였으니 내 집 있는 자와 그 상속자가 되시리라.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이 몸에서 날 자와 네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루어 주시고. 자,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전까지만 해도 막 좋았어요.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요,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이제 오르락내리락. 오늘은 지금 어떻다?
다운이 되어버린 거야. 다운이 된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했습니까? 약간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문맥으로 보면 15장이 뭐였어요? 전쟁하고 난 이후에 이기긴 이겼지만 말도 안 되는 승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하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뒤에 문맥, 15장의 문맥으로 보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언약이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나 저는 이제 뒤에 문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았던 거, 안 한 것에 대한 뭐 지금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씨도 없는 거예요. 씨도.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거예요. 12장과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땅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땅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땅도 없죠?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막벨라 굴 하나 조금 죽고 그냥 그의 생전에는 막벨라 굴 하나 딱 얻고 그냥 죽고 마는데 어쨌든 땅도 없어요. 지금 자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지금 살짝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자기 몸을 봐도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을 봐도 지금 뭐 이렇게 후손을 이어갈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아내를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를 봐도. 지금 이제 경수가 다 끊겼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인간적으로 보면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지금 뭐가 온 겁니까? 살짝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상황들이 오죠. 저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선비자매 그런 것 같죠, 그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내가 나를 가장 많이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사람이 선비자매인 것 같은데, 근데 봐보면 뭐 하냐면 이제, 저도 개척하고 성경적 교회를 바라보고 성경적 교회 꿈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지만 가끔씩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몇 명 안 되는 이거로 그냥 끝나고 나의 목회는 끝나는 걸까? 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성경적 교회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실까? 그렇다고 뭐 내가 붙여주시고만 기다리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전도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이런 두려움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막 가끔씩 좌절해.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깊은 어떤 막 이런 두려움들이 내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난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사실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방패가 된다는 건 뭐예요? 방패가 뭐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공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막 뭐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급은 뭐예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너를 아브라함을 지키겠다. 은찬을 지키겠다. 그리고 선미자매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에 살짝 불평을 토로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후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지금 후사예요, 후사. 그러니까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뒤를. 아들이,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또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다.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 보면요, 뒤끝이 굉장히 강해요. 뭐 아브라함의 그때 뭐 가서 우리가 그때는 뵙겠지만, 근데 뒤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라고 지금 합니까?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씨를 안 주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사오니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이 될 거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살짝 이제 아브라함이 감정이 상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삐져 있다는 거 살짝 우리는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비롭게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단호하고 어떤 면은 자비로우신가? 단호한 지점은 이거예요. 내 씨는 누구로부터?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타협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살짝 타협하려고 하는 때가 많잖아요. 성경적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례를 주고 막 직분을 주고 이런 게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멋있는 안 믿는 불신자 부자, 성격 좋은 부자가 나타났어요. 살짝 타협하고 싶은,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단호하신 거예요. 뭐다?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약속한 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부드럽게, 자비롭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 하늘을 막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 그 당시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공장이 없잖아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하늘에 별 보여요? 그냥 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약속이 별로 이제 놀랍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문경 하늘에 그 별을 지금도 못 잊어요.
수련회 갔었을 때 그 깨끗한 산에서 바라봤던 그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돼요.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되는 그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였어요. 아브라함이 봤던 하늘은 그런 하늘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하늘의 별들은요, 별이 아니에요, 별이. 그건 그냥 몇 개의 숫자, 우리 눈에도 보이는 별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봤던 이 별들은요, 이 수억 개의 하늘의 별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안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까지 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가 얇아요. 이거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하늘에서 죄송해요. 어쨌든,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기가 얇아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 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 이 부드러움에 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을 때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의로히 여기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이신칭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최초의 이신칭이 구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지금 체결함으로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부터 21절까지예요.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빠른 속도로 읽어주세요. 예.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7절부터 2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장비들과 집기를 이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대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네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요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자,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손의 문제는 믿었어요. 이제 지금 뭘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증은 뭡니까? 뭘로 보증을 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 체결 절차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학자들 간의 논의가 많아요. 이게 언약 체결이냐 아니면 제사 준비냐. 그럼 여러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산비둘기 하고 뭐 이런 제사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언약 체결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지만 본문의 논의들을 봐보면요 분명히 언약 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 절차를 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명령은 뭐냐면 그 당시 언약 비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 체결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의 근동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분명히 언약 체결식입니다. 고대에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냐면 동물들을 뭐 합니까? 잡아가지고 동물들을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딱 떠가지고 확 벌려놓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쪼개. 그러니까 그런 왜 돼지 잡고 나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확 쪼갠 거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쪼개는 거예요. 쪼갠 그 재물 위에 뭐가 하냐면 쪼개는 재물 위에 양측 언약의 당사자들이 보통 이제 둘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진 쪽이 또 지나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약 체결 의무를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졌으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누구만 하는 거예요? 진 쪽만 지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자비로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렇게 쪼갠 재물 사이로 딱 지나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쪼개서 죽은 것처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던 거 봤죠? 그죠? 에레미야 34장 18절 20절 우리 좀 당신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 34장 18절에서 20절 34장 18절에서 20절 34장 18절 20절 송아지를 돌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모강들과 예루살렘 모강들과 내시들과 대제사장들과 땅의 모든 백성은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게 될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언약을 체결했는데 고관들이 안 지켰죠.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의 시체가 새가 뜯어먹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언약식이 고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언약식이 고대에 이렇게 이제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식은, 이거는 지금 언약식에 우리가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언약식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이 아직 우리의 삶에서도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인 거예요. 결혼식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양쪽 증인이 있고 그 사이로 빨간 카페트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신랑과 신부가 지나가는 거예요. 피해 맹세를 지금 하는 거예요. 피해 맹세. 한쪽에서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굉장히 엄숙한 맹세인 거예요.
피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춤추고 그럴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 결혼식이 너무 가벼워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물론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도 이런 엄숙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혼의 성격은 피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내가 한 사람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고 헌신을 하겠다는 헌신인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흔적이 결혼식에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땅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400년 후에? 이 400년이, 이 기간이 뭐 정확한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략의 기간으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건 400 몇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그거 일치하는 거예요. 그 400년 지난 이후에 출애굽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지금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400년 동안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그리고 학대를 당할 거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많은 재물을 이끌고 해방돼서 나올 거다. 그렇게 지금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닙니까? 왜 당장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민이 형제? 뭐예요? 아모리족 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족 속이라는 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여러 종족들 가운데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이 제일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족속들 중에 지금 대표를 끌어와가지고 이들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지금 뭐하다?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시킬 만큼 그 죄가 관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단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멸망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죄악들. 물론 그 과정에서 심판 가운데서 좀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봐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몇백 년 후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어떡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근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눈 감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는 세간점 학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전체 그것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죄가 관영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느냐 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그 죄악을 관영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자가 죄를 짓는 거라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천국에 못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죄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록 이 아므레 족속의 제약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 땅을 지금 당장 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약 체결을 지금 이제 17절부터 18절 보면 이제 언약 체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줄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용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우강서부터 그 큰 미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잠든 사이에 있잖아요. 이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잠들었을 때 언약을 체결했었을까? 아브라함이 낫을 것 같아서 아마 그랬어.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언약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누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진 약자거나 아니면 관대하면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약자와 강자가 같이, 승자와 패자가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강자만 지나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지금 누가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갠 횃불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죠. 그죠? 하나님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강자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죠? 우리 은찬. 네? 그렇죠.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지킬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 편만 피해 명세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자신 스스로 성취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증하겠다는 이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피로써 맹세하시면서 보증하고 있는 거다. 내 생명을 걸고 뭐 하겠다?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언약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언약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 가지가 크게 뭐였습니까? 땅, 또 자손, 백성, 또 통치,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했던 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 성취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역사 가운데서 계속 성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이 자손을,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언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었고. 이삭에게는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야곱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야곱 때에 가서야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은 그때 해봤자 그래도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건 출애굽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취되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 별과 같이 이렇게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에요. 궁극적 성취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 자손은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 한 명밖에 없네요. 근데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있죠? 3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앞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연합한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선미자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성민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은찬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제 아내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있겠어요? 우리만 지역교회예요? 우리는 그 작고 작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주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과 같이 많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별과 같이 많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통치에 대한 약속도 성취가 되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또 성막으로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또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심을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구름이 뜨기도 하고 막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텐데 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성막 가운데만 임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다스리고 있어. 만물 가운데 편재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못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통치는 온전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 궁극적인 통치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가 되어졌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림으로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이 통치는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들은요 역사 가운데 계속 성취가 되어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것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이런 약속들은요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언약식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피해 맹세를 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확실한 건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지금 뭐 하겠다? 지키겠다. 피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언약식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을 잘 알면요,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세간점 학파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만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적으로 주신다는 걸 이 언약을 보면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공부하면요. 뭘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정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었기에 구원 얻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삶으로 지나봐야 내가 구원이 칭의가 완성되어진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언약을 부정해요. 네. 톰 라이트 있잖아요. 언약을 부정합니다. 언약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언약적 성격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어쨌든 이 언약은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게 뭐다? 언약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은 언약적 저주를 담당한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를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걸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은혜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긴 하지만 반대로 어기면요. 하나님이 그 징벌을 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징벌을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이기도 한 거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존재다? 성민아? 정시하고 현시하는 이런 존재가 뭐다? 교회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정시하는 존재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건요, 헛된 망상이에요.
이게 다 그럴 수 없다는 건 역사 가운데서 계속 증명돼 왔어요. 그들의 의도를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선한 의도로 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데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의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걸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요.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증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땅에서 독특한 두 가지 현실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도 살아가는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사탄과 그의 자녀들과 힘겨운 투쟁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두 가지 국면의 상황을 우리 늘 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이 땅에서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죠. 이걸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한 몸 되었다는 걸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막 누리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막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막 고통 가운데 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전유하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많이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는요, 우리가 우리의 등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반칙과 또 부정 경쟁 반칙들이 많아요. 부정 경쟁만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좀 살만해요, 사실은. 근데 온갖 반칙이 난무하죠, 세상에는. 우리 커피숍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긴 좀 덜하지만 여기서 우리 거 하는 거 보고 모양도 그대로 막 따라한단 말이에요. 팥빙수 모양도 똑같고 케이크 모양도 똑같고 똑같이 막 하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이런 반칙은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이런 그나마 안에 거 그 레시피를 모르니까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막 그냥 근데 우리 레시피를 알았으면 그대로 따라 했을 거예요. 온갖 반칙이 난무합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꼬마애가 지나가다가 아주 고급차 있잖아요. 고급차가 있었는데 백미러를 슬쩍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뭐 크게 이렇게 파손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 파손된 게 없었는데 아주 고급차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애가 부딪혀가지고 백밀러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근데 수리비를 얼마 청구했냐면 40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내 차값보다 비싸요. 내 차값 중고차로 200만 원 주고 샀는데 백밀러 값이 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리비하고 렌트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막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그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
이 사람이 실제로 다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 접혀져가지고 안 펴지는 거였는데, 그래서 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펴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펴주고 막 이럴 때 한쪽이 고장났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부딪힌 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겁니까? 예, 네, 덤탱이를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네티즌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게 원래 고장난 거였다는 게 있잖아요. 그 사진에 찍혀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덜통이 나가지고 막 사죄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철창행 지금 막 역고소를 지금 당해가지고 막 그 한 것까지 드러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등을 믿고 살아갈 만한 그런 만만한 세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등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기쁜 건지 몰라요. 행복한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니까요. 어떤 면에서 한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줘가지고 뭐 한 거야? 내가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준 한 몸이 있잖아요.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저녁에 막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막 위에 올라가서 즐겁게 막 우리 한 몸이 온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고 같이 막 자기가 먹을 건 아니지만 저녁 준비를 하면서 같이 막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와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저는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리면서 완성될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 그건 뭐냐면 사탄의 자녀들과 힘겨운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구원 역사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사탄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해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믿지 않았던 가인은요, 동생인 아벨을 어떻게 해버려요? 돌로 쳐 죽였죠. 핍박을 했어요. 에레미야는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어떤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가짜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 거짓 선지자라고 막 조롱을 하고 자기는 뭐야? 막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선지자이냐? 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좀 입에 짝짝 맞는 예언을 했거든요. 곧 포로에서 회복될 거다. 곧 포로에서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이방 민족들을 쳐서 다시 꺼내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근데 에레미야는요, 꼭 가서 살아라. 이렇게 예언하니까 뭐 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 건데. 그래서 그 사탄의 그 자녀들 때문에 막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도 그렇게 뒤집어 쓴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투쟁들이 이런 것만 있겠어요?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그거 다 언급하겠어요? 사탄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리고 사탄과의 그런 싸움 가운데서 투쟁 가운데서 그 고통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이런 투쟁 가운데 우리는 가끔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옛날 우리의 선배들 주님 고대가 우리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런 투쟁 가운데서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 버텨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주실 땅의 약속들을 확실히 하시면서 막 자신의 피해 맹세를 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맹세를 하신 거죠.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겨우 땅 하나 얻은 건 뭐예요?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종국에 가서 결국은 성취되고 만 거죠. 하나님 우리 동일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쩌면 막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가운데서는 막 여러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막 주님을 고대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그 약속을 보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보다 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